추석이더라고요. 가족들하고 통화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아유, 저희 그 속 없는 우리 형제들이요, 추석상을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아주 단톡방에. 눈물이 핑 도는데 보는 순간 어머니의 음식 맛이 입에 다 맴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언젠간 먹는 날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추석입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여기서는 뭐 특별히 지내지 않지만 저희도 10월달에 추수감사절이 올 텐데 그날 우리 잘해요. 아셨죠? 서로 많이 축복하고 또 나누고 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성장하고 커 나가고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갈 때 무엇보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면 뭔가 좀 따뜻함이 있고 또 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냥 성도들의 미소를 통해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그냥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얼굴만 봐도 막 기쁘고 얼굴만 봐도 가서 권사님, 집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왜 그렇게 부탁하겠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으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둘 성장시켜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굉장히 집요하잖아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든 무엇이 신앙적으로 뭔가 좀 자리 잘 보려고 하든 이렇게 되면 사단이 반드시 공격합니다. 이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는 건 어떤 이유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나를 낙담시키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실망시키게 만들고 자꾸 이런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들이나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이게 해서 나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의 환란을 계속하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으렸던 사도들과 사람들이 주변에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이겨내고 견뎌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또 그 복음을 지켜가는 것, 이렇게 되면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결과 믿는 자들과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있겠지만 고난의 시기에 사탄과의 대적 가운데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이 있고 내 마음에 죄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맞짱 뜨셔야 돼요.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실 때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뭐든 잘 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되고 예배만 생각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뽑아왔는데 1장 12절에 보면 12명의 제자와 여인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1장 15절에 120명이 모였죠? 그렇죠? 2장 41절에 3,000명이 더했어요. 그렇죠? 2장 37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또 더하게 하셨어요. 4장 4절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됐어요. 더하면 몇이에요? 8,132입니다. 계산하고 계셨죠, 그죠? 자,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또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뭐라고 해요? 더 많아졌대요. 더가 몇 개 들어갔어요? 2장 41절에 더, 47절에 더, 5장 14절에 더, 6장 1절에 더. 근데 이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요. 또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죽이려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점점 더 점층적으로 커져가는데 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 같을 때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단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도 안 되고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으니까 사탄이 이제 분열을 일으킬 작정을 딱 해버리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굉장히 교묘하게 이제 교회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는데 그 두 파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 6장 1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사탄이 팔짱 끼고 그냥 보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로 마음먹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지 못하게 사탄이 계획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일 가운데 딱 치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시 이제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내놓고 하다 보면 구제할 물품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구제하는 일 속에서 예배 잘 드릴 때 문제가 없었어요. 예배만 드릴 때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 근데 교회 구제 물품이 들어오고 구제할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벌어져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얼핏 들으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매일 구제하는 일에서 빠뜨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는 그와 좀 다르죠. 예전에 이 본문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들이 지분 안 지키고 교회 가가지고 맨날 구제하는 일만 해서 그것 때문에 히브리파 뭐 사람들이 원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구제를 시작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을 타이밍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을 구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헬라파예요. 다 헬라파 해보세요. 나는 헬라파. 여기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예요. 근데 헬라파가 이제 구제에 받는 날이야. 예를 들면 뭐 빵을 하나씩 받는 날이에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껴놓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또 순서가 여기인데 여기 사람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히브리파 사람 원망하겠죠.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이해해 넘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두 부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겠죠. 헬라파 유대인들 따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따라. 성경 원문을 보면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히브리어파, 헬라어하파 이렇게 나눠요. 다시 얘기하면 영어 쓰는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을 나눈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유, 우리 성경 공부하는 느낌인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그렇잖아요. 영어 쓰는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 교회도 EM이 있고 막 KM이 나눠지듯 그렇게 같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한국말 하는 사람끼리, 영어가 편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래 원 주민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어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며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며 살던 본토인인데 이 언어를, 특별히 히브리어를 언어를 능숙하게 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저 언어만 능숙하게 쓰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문화권 자체가 같기 때문에 생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문화권을 쓰는 사람도 그들 따라 생각이 같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아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애들 막 영어밖에 못하는 애들이 김치찌개만 먹어요. 피자 주면 싫어해?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겠대. 내가 왜 김치찌개만 먹는지 모르겠는데 피자만 계속 좀 막 짜증내요. 여기 식으로 밥 주면 애들이 막 화를 내요. 엄마 김치찌개 줘!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두 그룹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관습과 음식과 사고와 철학에 익숙한 문화 배경을 가진 그들이 그들끼리 이제 또래 집단을 끼리끼리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두 그룹의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기호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긴 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자기들은 빼놓고 자꾸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빵을 줬는데 뭔가 좀 작은 걸 준 것 같고, 똑같이 밥을 퍼줬는데 이 사람 좀 덜 준 것 같고.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했잖아요.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밥 먹으러 갔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해서 이제 교구 맡을 텐데 불러서 갔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참 이거 말하기도 참 부끄럽네요. 3구역 권사님이 날 진짜 싫어하는 것 같다는 거야. 평소에도 내가 별로 안 좋게 봤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식당에서 식당 봉사를 그 3구역 권사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밥 먹을 차례에 가서 딱 갔는데 앞사람 밥을 이만큼 퍼서 자기는 반밖에 안 퍼줬더라는 거야. 그게 싸울 일이에요. 뭐 다이어트 하라고 그렇게 줬나 보지 뭐. 그런데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문제인데 사람이 민감하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말 한마디도 나는 그런 의도로 내뱉은 게 아닌데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을 땐 다 좋아요. 좋을 땐 다 좋아요. 저도 애들 이렇게 볼 때 제가 막 기분 좋을 때 애들이 막 안기고 막 덤비고 아빠 막 치고 도망가고 막 그래도 그냥 막 웃으면서 받아줘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들어졌을 때 와가지고 막 툭 치고 도망가고 안기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좋은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주면 좋지만 야! 아빠 혼자 있고 싶은데 왜 그래? 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나가! 그래요. 그러면은 항상 똑같이 놀던 애는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었고 이런 마음을 지금 사탄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자들인데 우리가 원래 이곳에 있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성도들인데 니네들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구제할 것까지 다 뺏어먹고 왜 우리가 할 것까지 다 니들이 가져가느냐?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소외당한다고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끼리끼리 안 모여봐서 잘 모르죠? 난 교회 가면요 끼리끼리 모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우리들만 가지고 구제해서 빠지게? 저쪽에 저번사 집사 안 되겠다. 자기밖에 몰라. 저기서 집사 권사 안 되겠다. 이런 일이 막 벌어졌다니까.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에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 그리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100% 사단의 영역입니다. 내 입에서 누군가를 수근거리거나 누군가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100% 사단의 영이에요. 그걸 캐치해내실 줄 알아야 돼요. 결국 분열시키고 선입견 가지게 하죠. 헬라파 외지에서 온 것도 서러운데 혜택도 못 받기 시작하니까 일은 더 시키는 것 같고 누구는 쉬인이라고 누구는 어려운 일 한다 라고 따지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시대에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소위 말하는 이 개척 멤버들 이 교회가 성장하면 새로운 교인들이 당연히 교회 가운데 늘어나잖아요.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점점 부흥시키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개척하기로 마음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그게 참 오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롭게 유입된 분들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개척 멤버들과 처음에는 잘 가지만 그분들만 계속 신경 쓰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개척 멤버들이니까 믿고 새로운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개척 멤버들이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버렸어. 우린 신경도 안 써. 우린 신방도 안 해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실제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분당에 있는 큰 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개척을 딱 시작하셨을 때 그분들한테 첫날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개척 모임도 딱 모였는데 저는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을 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홀대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어 가실 분들은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떠나셔도 된다.
몇 명 남았게요? 진짜로 근데 떠난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80%가 남아서 개척 멤버로 이제 교회에 섬겨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생길까요? 네가 뭔데? 네가 나보다 잘났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한 것으로 자신은 이 교회에 어떤 기득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에 어떤 직분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니까 마치 이 교회가 자신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 교회 모든 운영은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들은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바로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리면요, 전도도 선교도 성장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교회 내에 이 사람 저 사람 달래주고 눈치 보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목회자가. 뭐만 하면 상처받았다, 삐졌다더라, 교회 안 나온다더라, 이 말 담임 목사 듣잖아요? 진짜 등골이 오싹해져요. 또 무슨 일이야?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은 진짜 별것 아닌 거예요. 물론 진짜 힘든 일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분 챙겨주잖아요. A라는 분을 챙겨주면 B라는 분이 보고 있다 또 상처받아요. 왜 A라는 사람만 챙겨주나 나도 챙겨주나. 그럼 이 사람 말 들어주고 저 사람 말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두 분이 갑자기 목사님 등 돌려버려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내가 이 목사님 이런 얘기 했는데 막 이런 얘기 나온다. 막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실제로 벌어진다니까요. 당시에도 두 가지의 종류의 구제가 있긴 했어요. 그 구제 가운데 이들을 구제하고 또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들에 맞게 헬라파는 헬라파들에 맞게 그 룰을 만들어서 구제를 했거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제를 해줘도 매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는 집도 있고 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헬라파는 어때요? 이들은 매일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반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 그들을 서로 원망과 불평이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안에 혹시 불평과 원망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커졌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가 아이들 정말 마음껏 양육하고 키워내고 선교 마음껏 보내고 또 다음 세대와 선교와 또 가족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랑 공동체처럼 이게 또 채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은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조직의 갈등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이 밤에 우리 마음에 그런 번민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세상 가운데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럼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그럼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 12 사도가. 그럼 어떻게 일을 진행할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이죠.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라고 얘기해요. 한글 성경 번역본에 보면 공궤라는 말로 이렇게 쓰이는데 영어 성경으로 하면 식탁봉사 뭐 이런 내용인데 구제 활동 중에 음식을 제공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사도들도 같이 했던 거예요. 왜 했냐면 교회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따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과 또 몇 명의 제자들이 밥그릇 들고 앞치마 두르고 함께 그냥 일하는 거예요. 가서 밥 퍼야 되면 밥도 퍼주고 반찬도 날라주고 상 펴야 되면 상도 피고 청소해야 되면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나누고 구제하는 거에 자꾸 사도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냥 소수의 이야기들일 수도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일은 그냥 구제받아서 삐져서 나가면 나가게 내버려둘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본질의 문제를 들을 때 그저 원망하는 소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듣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마음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소리도 듣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왜 나오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말씀하세요. 교회 왜 나오세요? 찬양 반주하러? 싱어 한번 쓰고 싶어서? 아니면 뭐 봉사하러?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 시간에 그냥 할 일도 없는데 교회 가서 그냥 앉아나 있어 보려고?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 할 때 보면 교회에 진짜 식당 봉사하러 오시는 권사님들도 계셔. 예배를 안 드려요. 식당에서 봉사만 하시다가 집에 가셔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신앙생활 왜 하세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며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게 본질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때 끝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교회가 헌금도 사용하고 교회 사역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도 그런 제목이에요. 교회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을 쉬어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먼저 찾고 엎드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찾아 나서시죠. 그리고 결국 어떠세요? 잃은 양 찾으시죠.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제 안에 있기 소망하고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무시당하고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듣고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고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품어서 본질이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12사도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을 시작하죠. 뭐라고 합니까? 본문의 사도들은요, 소수의 불평이지만 듣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갈등 생기지 않게 하고 정말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 문제 앞에 그들은 섰습니다. 본질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을 붙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본질이 바로 뭐예요?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쵸? 뭐예요? 말씀 붙잡자는 거예요. 교회 문제 앞에 그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삶의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부터 찾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시라면 어떤 문제든 시작되면 기도부터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딸들이 교육 잘 시킨 건지 안 시킨 건지 모르지만 뭔 일 말씀이든 기도부터 해달래요. 가끔은 이것도 싶은 때도 막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기도해 줍니다. 제가 물어봐요. 기도해주면 좋아? 기도하면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 것 같아. 기도하면 딱 해줘요. 뭘 해도 뭐 떨리는 일 있으면 아빠 기도해줘. 그럼 기도해줘요. 이 마음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늘.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집에 잠들기 전에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삶의 어떤 삶 속에서도 그냥 틈만 나면 내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냐면요. 로마 교회 신부들이요,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3일을 싸웠대요. 쓸데없는 일 하다가 로마 망한 거예요.
이거 우스갯소리로 들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러시아도 교회가 굉장히 잘 성장했었는데 부패해져 나가고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유명한 일화가 있냐면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이것 갖고 일주일 동안 싸움을 했대요. 웃기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이런 일들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딪혀하고 싸움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서 싸움을 부추기죠. 오늘 본문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지금 비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기회로 해서 각자가 해야 할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아멘. 사도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설교자로서의 할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것만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논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찾았던 영어로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되든 안 되든 막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쭉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 담임 목회자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여력이 부족해서 양질의 설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큰 교회는 어떤가? 큰 교회는 사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교회 목회자의 설교는 그와 반대로 설교 준비할 시간도 많고 또 깊이 묵상할 시간도 많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설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꼬셨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본질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설교 잘하는 설교가는 제야에 숨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개척교회하고 뭐 지금 막 시작하는 교회 하시는 분들 정말 말씀 준비만 하게 했을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묵상과 예배와 설교가 나올 수 있는데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목회자 한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해야 돼가지고 힘든 경우들의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딱 이 시점에 딱 필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도 이 사역적인 영역을 더 내려놓고 리더들과 함께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리더들, 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하고 그렇게 세워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 또 하나님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하고 구제에 힘쓸 7 집사를 공동체로 선택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리더들이. 그래서 이제 리더들 붙들고 제가 공부하고 교육하고 훈련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이 자리에도 지금 내가 왜 그날 일어났나 생각하시면서 내가 왜 자원했나 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시킨 게 하나님이 그 안에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리더들이 있는데 아멘을 안 하네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해야 돼요. 저는 말씀 준비와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일들은 리더들에게 다 맡길 거예요. 그 시간들이 저희 교회의 하반기 사역이에요. 9월, 10월, 11월 동안 한 3, 4개월 동안 그 일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저는 정말 말씀 사역과 기도만 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리더들이 그 일들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얘기해요. 택할 수 있는 권한은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누가? 12세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초대교회 주류가 지금 누구예요? 헬라파예요?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뽑았는데 어떤 인물을 뽑았냐면 결과가 너무 재밌어요. 5절 6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만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죠. 7사람을 선택했어요. 이름만 봐서는 어느 사람인지 우리가 잘 구분이 안 가겠지만 이 사람들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헬라파 사람들이 다 뽑혔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7번째 뽑힌 사람은 따로 구별이 됐잖아요. 니골라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니골라는 지중해 헬라 문화권에서 온 그냥 안디옥 사람이에요. 완전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도 그 전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 사람은 교역전은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뭔데 왜 리더가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 뽑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교회 일은요, 저 사람 잘하겠다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마음 주신 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그들에게 개방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세웁니다. 디아코니아 해서 집사라는 새로운 일꾼 조직이 형성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은 생겨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분명 그 안에 사단이 주는 악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거기서 어떤 시비를 가리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린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일들을 사도들이 기득권을 다 버려두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시작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뽑히고 나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에서 얘기하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지만 그것을 본질로 돌아가 해결했더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더 힘이 많아지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더 했는데 더 힘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되니까? 악한 사단 영향력을 무너뜨리고 본질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내가 이제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마음 먹고 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 가운데 반드시 갈등과 번민과 미워하고 분쟁하고 이간질하는 영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그것을 부딪힐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딱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누구예요? 성전 제도의 축을 이루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동참하여 성전 중심적인 종교 제도를 다 무너뜨리고 예배의 형식과 절차보다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서서 이제 그분이 성전 되시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되어 살아가게 하신 그 일에 동참하여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니까? 복음의 능력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선입견이 다 깨지기 시작하고 진리와 성령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배, 그 성령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일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제사장의 무리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갈등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그들을 통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길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개인으로 한번 들어가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개인의 번민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생각하지 않았던 소소한 문제들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본질을 터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내 삶에 자꾸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벌어진다 생각해보세요. 그걸 나는 지금 본질을 회복하지 않은 채 그 문제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 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삶에 거미줄 좀 치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부르짖어 했대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거미줄 좀 치워주세요 막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듣다 지쳐갖고 옆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거미를 죽여주시옵소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거미줄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미만 잡으면 되는데 거미 죽으면 거미줄 없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 정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정말 예배 시간 어떻게든 나와서 주의 말씀 붙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유혹하는 사람이나 장소 멀리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듣지 않아도 되는 얘기 들릴 것 같으면 그냥 떠나면 돼요. 있어봐야 아무 도움 되지 않잖아요. 무슨 도움이 돼요? 한마디 더 듣는다고 풍문이든 소문이든 뭐 실제도 아니고 굳이 안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을 외면하고 자꾸 그냥 주변 것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율법을 갖다 들이대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 갖다 들이대며 너 예수님 제자들 율법 안 지킨다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 문제 삼는 게 아니야.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니네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거미줄이세요. 그러면 거미줄 없어질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사는 것은 그냥 날마다 옛날 그대로라면 이건 옳지 않은 고백이고 기도잖아요. 죄를 시인은 해요. 끊진 않아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본질의 근원 속에 영적인 거미와 같은 사단을 말씀으로 쫓아내고 예배를 통해 부서뜨릴 생각을 하지도 않고 거미줄만 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면 무슨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가장 큰 본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아직도 사람을 미워하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왜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더 귀가 가고 세상적인 것들에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이 넘어뜨리려 한다니까요.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초대교회 사단의 유혹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힘이 많아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지금 생겨나는 모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것을 돌아보세요. 왜 그 일이 벌어졌나? 저도 제 안에 그런 싸움과 이미 수도 없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일어나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가지치기를 하면서 막 진짜 세상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제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 보면 답이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늘 내게 다가온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늘 제기하시는 말씀 뭐냐면
기도해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으세요? 아멘. 그럼 기도하셔야죠. 그럼 예배 드려야죠. 그럼 죄와 멀어지셔야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신 그 말씀, 그 약속 지켜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선교하는 이 본질, 이것만 붙들면 돼요. 주일에 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예배 시간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뭘 더 하고 안 하면 이런 것도 신경 쓸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합시다. 자, 제발 좀 기도합시다. 하실 거죠? 저도 본질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 열심히 더 준비하겠습니다. 더욱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붙들 때 그 은혜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의 마지막 복음 다 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품고 그 은혜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